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우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 자체는 사실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그 알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단어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에 사용되는 게 제물이기 때문에 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떠오르는 그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제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물이 죽는 과정에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몸이 조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 제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제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이란 자체가 사실은 생소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죽은 제물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산 제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그 상태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사실 상상만 해도 잔인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을 어느 정도로 부탁을 하는 거냐면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간절히 원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에 표현을 종합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는 어느 정도냐면요, 애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거를 정말 애원할 정도로 당신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딱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거기다 좋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주신 동물을 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뒤에서 숨으셔서 그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아담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담는 그 한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장면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해서 번성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바라보이는 모습이죠. 마치 이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이 점점 죄악이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시죠? 한탄하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그 그림까지도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말할 때요, 그 시선이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것들, 모습들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앉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도 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기 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뭐라고 그러죠?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신 거죠? 그 마음에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요, 단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함께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들이 있잖아요. 그 애완견들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인이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운동을 다 해주고 해도 만약에 그 주인이 그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애완견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애완견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외적인 것들이 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 애완견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주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애완견도 자기가 주인으로 섬길 뿐하고 종으로 부릴 사람을 구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물며 애완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원리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화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그 예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가 그냥 막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모습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 모습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부족해도 그것이 진실된 마음에서 드러난 모습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 눈에는 만족할지라도 그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만족이 포함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영적이라고 할 때는 그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령에 해당하는 그 푸뉴마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럼 영적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티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오늘은 그 푸뉴마티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영적을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합당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는 그냥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런 게 아니고요, 합당한 가장 이성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요,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이 성삼위 하나님께 두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 자체, 그것을 중점에 두고 살아가는 그 자체의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요,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예배는요, 지금 한번 드리는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돼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예배가, 또 그 예배를 드리라고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전히 산 제물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제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퀴즈입니다. 퀴즈. 여기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제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너희 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주님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지식, 경험, 자랑들 다 버리고 주님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내 삶에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그 교회 가운데 전달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정말 내가 죽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죠.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해서 생각해 보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 거냐면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억울하죠, 여러분. 근데 억울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날마다 내가 죽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데요. 이 살아있는 재물을 우리가 이제 제단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을 확 태우잖아요. 불을 막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물이 돼서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재물의 상태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재물이고 그 타오르는 불 위에 있을 때 저는 무엇을 느낄까요? 타는 고통입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타들어가는 고통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요, 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편안한 걸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를 내 등에다 지고 걸어간다고만 생각해봐도 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입니까? 근데 그 험난한 여정을 뭐라고 하냐면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통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만이 아니고요,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살아난다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관계는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자체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체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중심이라는 것은요 만족할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겁니다. 본인도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죽고 고통스러워야 되니까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까지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가난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서는요, 그 백성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모든 생각들, 자존심, 모든 계획들, 그 다음에 경험까지도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요,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그 아침하고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침과 저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동물이 계속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게 타올라가는 거죠. 그 동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면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그 동물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죄가 없는 거고 동물이 죄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동물을 태워 없애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이미지적으로요, 연기가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실 때 그 연기가 뿌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매일 드리면서 그 뿌연 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단번에 그가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허연 뿌연 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죠. 우리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소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요, 진실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거고, 이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8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요.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 상황을 알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으리니,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뭘 당하는 거냐면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죽는 살아있는 이 예배를 드리라고 바울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뭔가 관계가 불편하다면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잡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생각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일지라도 그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사람의 관계는 어떻죠? 그것도 역시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죠? 죽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 나 중심의 생각들,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